고대교회사 79.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자유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으로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한 안디옥의 감독은 누구인가? 이그나티우스. 80.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통치 시대 때 한 재판관이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의 신앙을 시험하였다. 그러자 86년 동안 내가 그를 섬겼고 그가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한 감독은 누구인가? 폴리카르포스. 중세교회사 1.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교황으로 불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레오 1세. 2. 중세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들을 교회에 부여한 인물은 누구인가? 그레고리우스 1세. 3. 그레고리우스 1세는 가시적 연합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는 전통적 교회의 특징들 위에 구원의 도구로서 무엇을 더 첨가하는가? 사제성. 4. 그레고리우스 1세는 초대교회의 마지막 교부이자 중세교회 최초의 교황이라고 불린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어느 수도원의 수사로 있었는가? 베네딕투스 수도원. 5. 그레고리우스 1세는 교황으로 즉위한 뒤에도 수도사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여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의 종. 6. 그레고리우스 1세는 문란해진 교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성직매매 근절 성직을 받은 후 결혼 금지, 성직자 생활을 위한 규범 확립. 7.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선교의 문을 열고 잉글랜드의 선교사를 파송하다. 앵글로색슨족에게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는 누구인가? 아우구스티누스. 8. 신학자로서 그레고리우스는 어떤 교리를 공식화하는가? 연옥. 9. 성직을 임명하는 교회의 권한을 무엇이라 하는가? 서인권. 10. 교황이 962년 오토를 로마 황제로 내관하여 무엇이 탄생하는가? 신성로마 제국. 11. 오토 대제 1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독일의 왕 하인리. 12. 내적으로는 중앙 집권화에 이어 외적으로 팽창 정책을 시행한 대제는 누구인가? 오토 대제 1세. 13. 스스로 사도의 종이라 지칭하면서 신정에 근거한 보편적 제국의 꿈을 꾸었던 대제는 누구인가? 오토 대제 1세. 14. 독일 제국은 이 사람의 지도 아래 무정부 상태에서 벗어나 신성로마 제국을 이어갔다. 방대한 토지를 관장하고 있던 감독들과 수도원장들을 직접 임명하고 자신을 보좌토록 하며 교회를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고 성직자들의 지원을 얻어 통치권을 지속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토 대제 1세. 15. 로마 시민이 황제 하인리 3세에게 교황직의 매매를 통해 교황이 된 3명의 교황들의 폐위를 요구했다. 이 교황들은 누구인가? 베네딕투스 9세, 실베스터 3세, 그레고리우스 6세. 16.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젊은 수도사 힐데브란트를 조언자로 등용하고 성직 매매와 성직자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성직자 본연의 의무인 영혼을 돌보는 일에 열중하도록 촉구한 교황은 누구인가? 레오 9세. 17. 레오 9세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여 1059년 라테란 회의를 소집하고 전체 서방교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추기경단을 창설한 사람은 누구인가? 니콜라우스 2세. 18. 라테란 회의에서 최초로 평신도, 서인권을 금지시킨 교황은 누구인가? 니콜라우스 2세. 19. 동서방교회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결별한 시기는 언제인가? 1054년. 20. 1054년 동서방교회의 분열의 배경에서 서방교회의 정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이 보편교회의 수위권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 21. 1054년 동서방교회의 분열의 배경에서 신학적인 이유가 되는 신조의 차이는 무엇인가? 동방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현,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한다고 주장. 22. 1054년 동서방교회의 분열의 배경에서 문화적인 이유로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였다. 동방교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1054년 동서방교회의 분열의 배경에서 문화적인 이유로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다. 23. 그레고리우스 7세는 토스카나에서 출생하는데 그의 본명은 무엇인가? 힐데브란트. 24.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루고자 했던 두 가지 일은 무엇인가? 교황의 절대적 지위 확립, 교회의 도덕개혁.
25.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권 강화로 인하여 황제 하인리 4세와 충돌하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성직자 임명권. 26. 1077년 독일 황제 헨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사이에서 독일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교회와 국가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무엇이라 하는가? 카노사의 굴욕. 27. 보에티우스는 최후의 로마 철학자여 최초의 스콜라주의자로 지칭된다. 그의 사망부터 아벨라르 1079년부터 1142년까지의 출생까지를 중세에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암흑기. 28. 도미니쿠스 수도회와 프란체스카 수도회 같은 탁발 수도회를 승인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노켄티우스 3세. 29. 중세 교황청의 권위가 최고조로 오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인노켄티우스 3세. 30. 교황직을 반신적 조병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치한 존재, 하나님보다는 낮지만 인간보다는 높은 존재로 해석한 교황은 누구는가? 인노켄티우스 3세. 31.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확신하고 교황은 해요, 왕은 달이라고 해석한 교황은 누구인가? 인노켄티우스 3세. 32. 인노켄티우스 3세의 업적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4차 라테란 공의회 개최. 33.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인노켄티우스 교황은 무엇을 공포하는가? 화채설. 34. 보니파키우스 8세가 1302년에 반포한 우남상탑이라는 교서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의 거룩한. 35. 하나의 거룩한 가톨릭적이며 사도적인 교회가 있으며 그 교회 밖에는 구원도 없고 죄의 용서도 없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교서는 무엇인가? 우남상탑. 36. 프랑스 남부 지방으로 모든 악의 하수구, 모든 범죄의 속을 서방의 바빌로니아, 고통의 샘, 진노의 처소, 오류의 학교, 거짓의 신전, 두려운 감옥, 지상의 지옥이라고 일컬어진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아비뇽. 37. 프랑스 국왕은 1309년부터 1377년 사이에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겨 놓았는데 이 기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 38.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력 아래에 있던 어떤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었는가? 예루살렘. 39.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 동안 지속되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40.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동방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콤네누스가 1095년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지원을 요청한 편지. 41. 교황청에서 십자군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베푼다고 발표하는가? 죄사면 부채 탕감, 세금 면제. 42. 우르바누스 2세는 1095년 11월 십자군 전쟁을 호소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어디에서 하였는가? 크레르몬 공회회. 43. 제2차 십자군 전쟁 1147년부터 1148년까지의 원정을 독려한 수도회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시토 수도회의 지도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44. 제3차 십자군 1189년부터 1192년까지를 결성한 중심의 인물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잉글랜드의 사자신왕 리처드 1세, 프랑스의 존엄왕 필리프 2세, 독일의 붉은 수염왕 프리드리히 1세. 45. 십자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3차 십자군 전쟁은 어떤 영화의 배경이 되었는가? 킹덤 오브 헤븐. 46. 제4차 십자군 1202년부터 1204년까지 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붙은 별칭이 무엇인가? 방향전환 십자군. 47. 비잔틴 제국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는가? 1453년 이슬람에 의해. 48. 서유럽과 이슬람 제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던 제국은 어디였는가? 비잔틴 제국. 49. 제5차 십자군 전쟁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였는가? 1217년부터 1221년까지. 50. 프리드리히 2세는 이슬람 지도자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넘겨받아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였다. 제 몇 차 십자군 원정이었는가? 제6차 십자군. 51. 십자군이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한 원정은 몇 차인가? 제1차와 제6차 십자군. 52. 제1차 십자군 원정과 제6차 십자군 원정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제1차 1919년부터 1187년까지, 제6차 1229년부터 1244년까지. 53. 십자군 전쟁은 몇 차까지 있는가? 제8차. 54.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라 불리는 에라스무스가 십자가와 전쟁이라는 단어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은 무엇인가? 전쟁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달콤하다. 55. 십자군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교황에게 지휘권이 없음. 십자군들은 지리적으로 미숙함. 십자군들의 약탈과 살인, 무질서와 잔인성이 원주민들의 반감을 삼.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함. 56. 수도원 운동의 요람은 어디인가? 이집트 사막. 57. 십자군 전쟁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유럽 사회의 대변화 촉진시킴. 유럽 국가들의 단결. 이슬람의 유럽 침략 저지. 비잔틴 문화의 화려한 목격. 이슬람 문명의 우수성 깨닫게 됨. 지중해 무역과 동서간 문명 교류의 길을 열게 됨. 58.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오스의 수도 생활에 대해 쓴 책은 무엇인가? 성 안토니오스의 생애. 59. 서방 수도원주의의 기본 뼈대를 결정지은 수도 규칙을 만든 인물은 누구인가?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 60. 베네딕투스 수도원은 성, 노동, 학문의 균형을 강조하고 정주 생활을 하였다. 수도사들의 3대 서약은 무엇이 있는가? 청빈, 숨결, 순종. 61. 클리니 수도원은 교황권의 실추와 교회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강조하는가? 성직 매매 반대, 성직자 독신. 62. 클리니 수도원은 학문보다는 경건과 예배를 강조하고 무엇을 발전시켰는가? 찬송과 시. 63. 12세기의 창조적이고 활기에 넘치던 수도원으로 베네딕투스 수도 승인 로베르트에 의해 창설된 곳은 시토 수도원. 64. 시토 수도원은 엄격주의 전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1918년 프랑스의 시토에 설립하다. 이 수도원은 어느 수도원의 전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베네딕투스 수도원. 65. 시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육체노동을 중시하여 중세시대에 무엇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는가? 농업. 66.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신학적으로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와 신비주의 전통이 강하였으며 저명한 신학자들을 배출하다. 그들은 누구인가?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월리엄 오캄. 67.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절대적 청빈을 감수하고 음식은 주어지는 대로 취하면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한 프란체스칸 승단을 부른 말은 작은 형제들. 68. 프란체스코가 학문이 겸손을 와해시킬까 두려워한 반면 학문 탐구를 강조한 수도회는 무엇인가? 도미니쿠스 수도회. 69. 13세기 초에 일어난 도미니쿠스 국월승단의 공식적인 명칭은 설교자들의 승단, 설교하는 형제단. 70.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고 아우구스티누스 규율을 채택한 후 1216년 교황 호노리우스 3세로부터 교단 설립의 승인을 얻은 수도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도미니쿠스. 71. 14세기 초반 국가가 교회로부터 기능상 독립해야 할 것을 역설하며 교황이 황제의 선출을 종교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교황은 세속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황제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프란체스칸 출신의 오캄. 72. 무역의 발전은 유럽에서 도시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문명 교류는 학문의 발전과 대학 설립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이 변화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게 하였는가? 르네상스. 73. 네덜란드의 무상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들을 설립하는 운동 전개가 독일로 확대되어 어떤 교육의 기초가 되었는가? 평등교육. 74. 토마스 아 캠피스의 명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어떤 목적에서 출현하는가? 새로운 경건. 75. 초기 서유럽의 선교는 어느 나라 수도사들의 선교 활동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영국. 76. 켈트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세 가지로 이해한다. 그중 적색 순교란 무엇인가? 피를 흘리는 순교. 77. 녹색 순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복종. 78.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집과 고향을 떠나는 순교는 무엇인가? 백색 순교. 79. 켈트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수도원 생활과 선교 활동.